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하기는 한 주가 아니군요. 지난 금요일날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뵈었으니까 오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이군요. 오늘은 2020년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16장 셋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셋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시록 16장 지금 오늘 12절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시록 함께 공부하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으시고 성경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나의 피와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 참으로 궁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지금 16장 지금 셋째 시간에 이르렀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은 상당히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리 과학 공상 소설보다도 더 공상 소설이고 과학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6장에 이르러 있는데 그 말씀들을 잘 앞뒤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반복해서 말씀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하면은 잘 연결이 안 돼서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되짚어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낫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린 대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 이거를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에로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앞서서 안 사람이 있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근년 몇 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처음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산의 나무들을 봐라. 처음에는 서로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주 우월하게 월등히 큰 나무가 그리 많지 않다. 거의 다 비슷하게 자라서 그만큼의 크기로 자라서 다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룬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씨가 뿌려져서 먼저 난 사람들은 조금 먼저 자랐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없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자라겠냐, 하늘까지 모두 파시겠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5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했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장 7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산에서 자라는 나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나무도 있어요.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다고 해도 다 똑같은
품질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아니면 배를 심었다, 포도를 심었다, 성경은 뭐 포도가 나옵니다, 포도원이 나옵니다만은 똑같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다 좋은 품질의 포도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럼 바로 뭐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름을 주고 똑같은 수고를 했다고 할 때에도 똑같은 품질의 수확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토질이 다르잖아요. 토질이 다른 거예요. 토질이 다르고 토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토질이 상태가 똑같은 산성도, 알카리도를 따졌을 때 똑같은 알카리도와 산성도를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에 따라서 바로 열매 맺는 품종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하시 우리는 항상 두릅하고 거름져서 하나님이 찍어버리는 그런 포도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복습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지금 그 유브라데 강이 나왔죠. 12절에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어요.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유브라데 강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중학교 2학년 때에 중근동의 문화 역사를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웠어요. 여긴 유브라데강만 나왔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세계 3대 강이라면 이제 인도에 있는 간지스 강이 이제 포함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대 강유역이다, 3대 강유역이다, 삼각주다, 그런 이야기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 돌이켜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유브라데 강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유브라데 강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을 언급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째적인 근본,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죠. 기본 바탕은 그런데, 자, 그럼 유브라데 강의 근원이 뭐냐? 자,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유브라데의 내력을 말하면, 세계 패권이 지금 현재 미국에게 있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패권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이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소련과 미국이 가졌던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붕괴되면서 끝났다가 다시 지금 미국과 중공이 지금 냉전 체제를 지금 돌입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맹렬히 지금 싸우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군사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이제 전쟁이 바로 이제 냉전이죠. 그 냉전에 반대는 그럼 열전이겠죠. 이건 진짜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군인들이 움직이는 그런 전쟁이 이제 열전이 되겠죠. 여하튼 지금 냉전 시대인데
이 유프라데 강의 이 연역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외부 세력의 그 침해를 받을 때에 맨 첫째는 어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주변 열방국으로부터 받는 역사가 달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그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그 아주 남보듯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알턴이 빠지는 그런 그 기분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국 고사에 보면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그 유다로 그 나눠져 있었는데 사실 원래 형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열방의 후처들을 다 들여와서 평화협정을 맺다 보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신들을 배제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이 협정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후궁을 들여서 각 나라와 일종의 조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사돈 나라가 되는 거죠. 사돈끼리.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그런 나라와 나라가 가족이 되는 그런 형태로서 나라를 보존하려다 보니까 주변 열방에 다 솔로몬의 후초들로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 여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열방에 있던 모든 신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신이 다 어디로 들어왔다?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열방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기독교를 돌이켜볼 무엇이 있어요? 기독교가 돌이켜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고요? 예, 종교 다원화예요. 종교 다원화예요. 종교 다원화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어요? WCC가 있죠. WCC가 있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해가지고 WCC가 있어요. 국내는 NCCK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세계내 보시고 그동안 또 우리가 이미 수년이 흘렀지만 한국에서도 이 WCC 그 총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그 시끄러웠던 시절이 있어요. 한 5, 6년? 한 6, 7년 됐나?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년은 안 됐어요.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WCC 주체가 어디예요? WCC 주체가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예요. 우리 에큐메니칼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에큐메니칼. WCC 하면 에큐메니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에큐메니칼 이것이 바로 어디가 그 시작이냐면요. 교황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사전을 에큐메니칼이라는 걸 보면 에큐메니칼리즘 뭐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그게 이제 대주교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WCC가 원래 시작이 교황청이 시작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수년 전에 본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WCC 정체가 무엇이냐? 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주창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거기 WCC 주체에서 내걸은 그 시작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WCC의 시작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의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 의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WCC 주장하는 이웃에 보면 뭐 형제를 사랑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가 뭘 얘기냐면 오이코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오이코스가 집인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집은 에덴이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바같이 하나님의 집은 에덴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덴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잖아요.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이라, 즉 하나님과 각 개개인간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또 모두가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내 몸을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이 에큐메니칼이나 또는 WCC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지금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12절에서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말르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유브라데스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스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WCC, NCCK, 에큐메니칼리즘 하고 에큐메니칼 카운실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뭐예요? 이게 바로 유브라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새 더러운 영이 왜 유브라데라고 하는지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독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셨는가?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보이네.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도 안 보이네. 참 섭섭합니다. 한 분도 안 보였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소리의 말씀을 들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에요. 성경엔 티그리스 강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결정적인 아주 핵심적인 지역인데, 자, 그럼 여기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강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강이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강하면 맨 먼저 성경에서 그려진 강이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그 기록한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4대 강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강은, 즉 물의 근원은 에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강의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유브라데의 역사적인 사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WCC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아수르에서 어디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유다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열왕기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렇죠? 아수르가 가고 패권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징치하는 나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유다를 징치하는 나라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당시 유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상징이 뭐냐면, 나무 멍에를 메고 가서 너희가 이같이 멍에를 지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야,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길래 내가 거짓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하느냐, 바벨론의 종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 나무 멍에를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예요? 그보다 더 강한 새 멍에를 주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뜨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했죠.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누가 끌려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붙잡혀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워낙 재주가 있고 총명이 있고 한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상을 풀어줌으로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을 풀어줌으로써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어디까지 와요? 페르시아 시대까지 와요. 다리오 왕 원년까지 그가 형통하게 됐죠. 이제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미쳤던 영향이 바로 언제 하나님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의 종살이가 풀리느냐면, 바사왕 그때 풀리죠. 그때 바사왕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이 이사야 때부터, 이사야가 자기 조상, 자기
부모의 허리에 있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명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죠. 이런 말씀 이제 스가랴나 에스라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건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브라 대강이죠. 이때 메대와 바사 나중에 이제 결국 페르시아로 통합이 되죠. 고레스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데 한 나라로 이제 되는데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에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그래요. 유브라데 강이 기암 절벽 위에 세워진 바벨론 궁전이 세워진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유브라데 강이 수심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그 강 때문에 자기네들이 철저한 방어벽을 치고 있어서 그 누구도 침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이 말라서 바로 메대와 바사군이 쉽게 가서 점령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실제 세상의 역사라고 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진행해 가는 말씀의 지금 진전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이죠. 계시록 12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잖아요. 그 자가 나오기까지 지금 그려지는 그림들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이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아시아 7교회에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시아 7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지금 진행해서 16장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지금 7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재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7대접의 재앙이 지금 마지막 번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더러운 붉은 용이 새 짐승에게 주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물을, 해고를 말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해고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는 해고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에레미야서와 다니엘서에 아마 해고라고 나왔던가 그렇게 기억이 돼요. 자, 그래서 바닷물을 말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나온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바로 뭐냐면 개구리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용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개구리형 같은 말씀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 되어 있어요? 신의 물소리 같고 찬송과 같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의 물과 같고 찬송과 같고 노래와 같고 14만 4천 위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런 나온 말씀들과 비교해서 개구리와 같은 소리라고 하면은 뭐냐면 개구리 울음소리 여러분들 어때요? 개구리 울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개구리 합창? 개구리 합창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소음이죠, 소음. 음악은 분명히 고저장단이 있죠. 음악은 분명히 고저장단이 있어요. 근데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고저장단이 있어요, 없어요? 고저장단이 있어요. 고저장단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음색이 안 맞죠.
음색이 안 맞아. 음색이 안 맞으면 이것을 음악적인 용어로 하면 불협 화음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 방송에서 클래식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기 어디지? 예술의 전당에 가서 가끔 음악회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음악회에 가서 보면은 또 TV에서 클래식을 클래식 연주할 때를 보면 그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매 세트마다, 매 음악마다 무엇을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요? 튜닝 한다고 그러죠. 튜닝. TURNING가 튜닝 한다고 그러죠. 튜닝. 맨 먼저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면 하여튼 1번 바이올린인지 메이저 바이올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먼저 바이올 음을 화음을 화음을 소리내면 그 바이올린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악사들이 그 음을 맞춰요. 그 음을 맞춰요. 그래야 뭐가 맞아요? 운율이 맞죠. 같은 고조장단이라도 이 튜닝이 되지 않은 같은 도라도 오선지에서 보면은 여기도 도가 있고 여기도 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위에 도 있고 아래 도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아래 도 위에 도가 있잖아요. 지금 메인 악기의 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건 불협화음이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개구리형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개구리형과 같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각각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다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용은 용대로,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다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이게 바로 개구리형이에요. 그럼 개구리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열왕기상으로 갈까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450인이 바알의 선지자가 와서 그냥 들고 부르짖고 그냥 아우성이에요. 응답 있어요? 밤이 맞도록 부르짖었으나 자기 살에 상처가 나고 피가 맺도록 했으나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다 집어쳐. 다 집어쳐. 성경에 다 집어쳐라고 돼 있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보이던데. 자, 그래서 야,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내가 부르는 그 상대방은 신이니까 외출했는지 주무시는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잘한다. 잘한다. 이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단을 수축해서 허물어진 단을 수축해서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엘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단에 쌓아둔 물을 핥고 하나님의 불이 내렸고 그 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와서 여전히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증거됐죠. 그리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어버리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와요?
자, 12절 다시 봅시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유다 대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 동방이 무슨 뜻이에요? 동방. 동방. 동방은요, 하나님 앞,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 1장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1, 2, 3장. 성막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막 모습이 어딘가? 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성전 출입문이에요. 성전 출입문이라고요. 동방의 에덴, 동방은 성전의 출입문인데, 여기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인데,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간격의 의미가 뭘까요? 요 줄 쳐진 의미가 뭐예요? 이게 강이에요, 강. 이게 왜 강이 되죠? 출애굽 여정이 이렇잖아요. 강을 말라야 그 다음 세대고, 강을 말라야 그 다음 세대가 오잖아요. 이걸 강이 말랐다,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에라는 것을 키워 봤거나 또는 키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누에를 보면요, 처음에는 까만 알에서 누에가 번식하면, 알에서 깨어나면 새콤해, 아주 실개미 같아요. 아주 거의 보질 않아요. 근데 개미가 있다 없다를 알려면 뽕을 따다 주면 알아요. 낮에는 잘 안 들리는데 저녁에 조용할 때는 그 개미 같은, 실개미 같은 누에가 뽕잎을 뜯어먹는 소리가 꼭 소나기 오는 소리 같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누에들이 뽕을 먹고 있구나, 뽕잎을 갉아먹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누에가 커지면 아주 이건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누에 뽕을 긁어먹는 소리가. 자, 누에가 새잠을 잔다고 그래요. 요 건널 때마다 잠을 잔다고 그래요. 누에가 잠을 잔다는 것은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거예요. 승화하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가 새잠을 자면 마지막 네 번째에 가서는 이제 누에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빨갛게 투명해져요. 큰 누에는 어른 손가락 길이만큼 해서 커요. 굉장히 커요, 누에가요. 잘 자란 누에는요. 건강하게 잘 자란 누에는 어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긴 사람도 있고, 뭐 좀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러시면 이 가운데 손가락 정도 길이만큼 누에가 커요. 근데 이게 아주 투명해, 하얗게 투명해.
그러니까 맑게 투명해지면 이제 이때 마지막 잠을 잔다고 할 때는 껍질을 벗지 않아요. 그때는 집을 재요. 그게 우리가 명주라고 하는 비단이에요. 이게 실제 누에가 만들어내는 비단이에요. 그 누에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방이 되고 알을 낳고 그 알이 또 부화해서 또 누에가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막이 이렇게 된 게 바로 홍해와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요단강은 뭐냐면 장막이에요. 성경에서 장막이 뭐죠? 실제 성전에서는 이 외곽에 쌓은 이 천으로 된 것, 이게 장막이지만 실제 우리 이 장막이 나타낸 거는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우리 육신 안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죠, 스텝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가 출입문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 적인 것이. 그래서 이 동방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운행하시는 그 시작이에요. 현재 우리로 보면은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럼 뭐가 쌓여 있어요? 용도 있고 짐승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의 것으로 있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말려야만, 이것이 다 말라야만 동방의 의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올 텐데 크리스마스에 또 그 찬송 부를 거 아니야. 동방박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12월 둘째 주인가요? 첫째 주인가요? 12월 첫째 주인데 지난주 11월 말에 아마 일반 세상 교회들 아마 추수감사절인가 뭐 지냈을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나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이 없는 거예요. 연복년 오지 않아요. 성경의 절기는. 율법으로는 연복년 매년 지냈지만 자기 평생에는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이 한 번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안 지키잖아요. 지금 절기 안 하잖아요. 절기는 각자에게 한 번만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일지 몰라요. 일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예를 들어 식구가 뭐 7명이다 10명이다 하도 다 생일 다르잖아요. 그럼 한 번에 어느 날 정해서 우리 생일 다 함께 하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여호와 앞. 여기가 지금 여호와 계시잖아요. 여기가 여호와 계신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뒤에 있는 자 없어요. 아무도.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 성수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 원래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본래 지성소가 없잖아요.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창세기로 보면 1장 2장 3장 이런데 2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3장이 어떻게 되냐? 아, 3장이 없네? 이게 죄예요. 이걸 아는 게 죄라고.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죄라고. 그런데 이 3장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다른 무엇이 여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 나라는 것 플러스 각자 나라는 것 플러스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든 세상적인 지식이든 그게 있어요. 내 안에 요것을 멸한다 했듯이 지금 여기에서 그 유브라데 강의 소돔의 강물이 말랐다 이 뜻이에요. 즉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지성소가 될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말려야, 없애야, 죽여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보화를 담았는데 이미 여기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이것을 비운 나가 해고를 말리다. 지금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데에 대접을 쏟으니 그 강이 말랐더라.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임금들, 왕들을 지금 길을 열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하스에서 멸망을 당할 때 바로 유프라데 강이 말랐던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 유프라데 강이 말랐는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넜는지 아니면 잠수도 건너갔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알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건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내 안에 그동안 쌓였던 나 플러스 그동안 모든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든 세상적인 지식이든 이 모든 것을 다 말려야만 그게 말렸다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져야만 새 것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어떤 것으로? 묵은 포도주를 비우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뜻이 지금 여섯째 천사가 강을 말렸다 이 뜻이에요. 대적을 쏟아서 유브라데 강에 것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개구리 연인데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해요. 그럼 전쟁의 날이 언제예요? 전쟁의 날이 언제가 지금 전쟁의 날이에요? 지금 이들은 지금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잖아요. 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유브라데 강이 말리기 전에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더러운 개구리 새 영. 이것들이 없어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잖아요.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느 교단, 어느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어요. 내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 다니면서 어느 목사의 말씀에 완전히 쏙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말씀을 다 내가 지워내기 전에는 그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청춘 남녀들로 말하면, 청춘 남녀들로 보면 둘이 청춘 남녀가 지금 뭐 흔히 한 말로 눈에 콩깍지 앞에서 서로 보이는 것서 좋은 것만 보여 그냥. 똥을 찍어 먹어도 그 모습이 이뻐. 그 정도로 지금 콩깍지가 껴있어. 그래서 부모네들이, 어른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불러가지고 얘야 너는 이만저만한데 그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너는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저기 같이 사귀고 앞으로 장래를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들죠? 똑같은 이치예요. 누구든지 무엇에 빠지면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성을 회복하고 본질적으로 그것을 뜯어볼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해 볼 수 있고 그걸 직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주변에서 그 누가 뭐라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의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것도 그래서 때죠. 지금 이것도 때잖아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건너뛰고 빠지고 빼고 뭐 끼워놓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 개구리, 더러운 세 개구리 영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들과 싸우려고 지금 한 곳으로 모여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내가 14절까지 봤어요.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고 했죠. 누구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개구리 영들. 14절 봅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옷이 나왔어요. 옷이 뭐예요? 옷이 뭐예요? 계시록 7장에서 옷 나왔죠? 무슨 옷 나왔어요? 우리를 신혼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할 때에 흰 옷을 주며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고 내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동무들이 뭐가 동무들이라고 하세요? 동무들이 뭐가 동무들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마에 다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 부분이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해구를 말려야 여기서 동방에서 박사 와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서 동방 박사 와가지고 지금 유브라데 걸 말리면 여기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 수 있잖아요. 강에 말르면. 그래 이것을 뭐라고요? 동물의 수가 채울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도적 15절에 그래서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럼 이 옷이 뭐예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요. 그래서 옷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히마티온과 키톤. 그래서 히마티온은 본문, 계명을 말하고 그 키톤은 그 숨겨진 말씀, 그 레마를 말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자기 옷을 입으라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옷이 어디서도 기인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을 때부터
연유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을 입으려고 그랬지만 이 무화과 잎을 입으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시다. 신학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을. 근데 하나는 그걸 벗긴 거예요. 그것을. 왜 무화과 잎의 옷이 왜 율법이라고 신학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무화과가 곧 사람들의 상징이거든요. 무화과가 사람들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화가 있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벗지 않고 입고 다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가 아니라 새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이 아마게돈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 아마게돈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건 좀 들어두세요. 자,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뭐 여기 무기또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만은 지금 아마겟돈을 지금 왕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마겟돈은 어떤 왕이 모여서 지금 개구리 영들과 동방의 왕 이렇게 모이겠죠. 이제 서로 전쟁을 할 거니까. 이게 그 앞에서 한번 나왔죠. 미가엘의 전쟁. 다니엘서도 인용했었고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스트롱코드나 아니면 직접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실제 스트롱코드를 찾아보세요. 아마겟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상징적인 이름. 실존하는 이름이야. 지명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럼 상징적인 이름이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실존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있는 것.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아마겟돈이.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다 아마겟돈이에요. 이 전쟁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 말씀과 비진리 말씀이 싸우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아마겟돈이고,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것도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충청도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충청도가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런 전쟁이 났다면 거기가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부산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겟돈은 어디가 세상적으로 정해지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은 지정해진 한 위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촌에서 서울이라는 곳이 한 곳 외에 없단 말이에요. 한 곳 외에. 뭐 중공의 베이징 하면, 미국의 워싱턴 DC 하면 세계 지구촌에서는 그 한 군데뿐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공교롭게도 그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기구나 사람들이 사는 거나 구조나 이것이 똑같은 장소는 둘은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